오늘 여러분은 살면서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의 복을 받은 사람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실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집중해야 할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밝고 살아갈 그 지경을 허락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게 하신 사람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은총의 개념입니다. 함께 누리게 하신 그 누림으로 소유주가 되셔서 그 소유자께서 밝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이 땅은 천하없이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밟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밟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그 생명을 거둬가시면 거기까지예요. 밟을 수 있게 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밟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얼마 전 뉴욕 존 케네디 공항에서 그 트랩을 내려오는데 함께 한 분 중에 한 분이 내 땅 이렇게 해서 제가 옳습니다, 맞습니다 했습니다. 이는 뭘 몰라서가 아니에요. 창조주가 되시는 분 앞에서의 땅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게 됩니다. 자녀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아버지 하나님 것이 맞습니다.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를 모르고 살아가는 두 부류가 있을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것까지 오게 한 이 사실을 인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시는 총이 아니면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려 14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밟은 그 땅입니다. 주시는 총의 시간이 아니고서는 밟을 수도 또 올 수도 한마디로 전혀 다른 이 세계를 맛보게 하신 그 시간에 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고 싶어 가는 곳이기보다는 한마디로 갈 수 있게 하셔서 가게 하신 준비된 삶의 행보입니다. 이것을 맛보게 하신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그 행보이기도 합니다. 우린 누구나 다 여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이 있고 여행을 하게 하셔서 하는 여행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게 하셔서 하시는 이 모든 여행은 내가 하고 싶은 여행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여행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행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그 세계를 살아가게 하신 세계입니다. 먹을 수 없는데 먹게 하신 양식이 있고요, 살 수 없었는데 살게 하신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런 겁니다. 콩을 먹는 비둘기가요, 죽은 고기를,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이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는 양이 피 흘리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먹는 양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른 것입니다.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의 행보이기도 한데, 주의 복을 받은 사람 그 순간부터 그 주신 복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달라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혀 다른 이 복으로 그 주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 차지하게 하신 그 땅을 밟는 복입니다. 일찍 아브라함에게 네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누가? 창조주가 말씀하신 지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7편 1절에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셨어요.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함 하나로 인해서 인도해 주신 그 땅입니다. 이 사는 사람의 세계가 이런 거예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풍부함은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으로 허락해 주신 풍부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풍성과 풍부가 전혀 다른 뜻입니다. 풍성은 명사적 용법이고 풍부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허락해 놓으신 그 풍부함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형용사적인 그 풍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슷한 얘기 같지만은, 비슷한 내용 같지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풍부하지 못해요. 그러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베푸신 풍요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부함으로 즐기게 하신 풍부예요. 내가 만든 풍부가 아니고 내가 만든 풍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오직 온유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지하게 하신 그 땅입니다. 차지하게 하신 땅.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차지한 땅에 전부를 걸고 있죠. 그런데 차지하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차지할 수 없어요. 이 차지하신 이 땅, 차지하게 하신 땅. 일찍이 이 사실을 알았던 그 솔로몬이 이런 표현했잖아요. 인생의 끝을 보고 나서 이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처럼 풍요롭고 넉넉하고 모든 부귀영화와 땅까지라도 넉넉한 분이 없지요. 근데 이 팩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지금 브라질의 아마존의 밀림이 현재 3주째 화재로 인해 그 넓은 평원에 온통 불바다로 변해 있습니다. 지금도 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존의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브라질은 유럽의 면적보다 큰 이 아마존의 화재 진압에 아직도 길은 없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려 7만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브라질 상공을 뒤엎은 연기는 우주에서 그냥 위성을 찍으면 확연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화재는 지금이라도 비만 오면 끝입니다. 비옥한 땅 가나안을 비옥하게 하신 그 비옥함, 그분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쓸데없는 이 소유에 빠져버린 이 어마어마한 소유욕은 지금도 아마존의 이 어마어마한 밀림을 삼켜버리는 소유욕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소유가 아니라 주신 땅입니다. 자, 우리가 주신 분의 것이라는 것인데 온유한 자에게 허락하신 옥토가 아니면 우리가 있는 모든 가지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대로 밟을 수도 없고요, 마음대로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하신 이 악인의 풍부함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풍부함이 아니라 소유욕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소유욕으로 거기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소유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소유할 게 아니라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주신 땅이라는 것은 의인에게 주신 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소유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차지하게 하신 땅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하고요, 이렇게 살지 않는 것도 내가 합니다. 어느 누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의인의 적은 소유는 결국 적은 소유가 아니에요. 의인에게 필요한 만큼의 주신 이 소유는 바로 필요한 만큼의 그 소유를 허락하시는 소유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 시에는 이렇게 표현한 일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 우리가 산을 보라는 것인데, 그분이 친히 지으신 세계입니다. 그 손길이 닿지 아니한 곳이 없는 그 세계거든요. 우리가 그 산을 바라보고 무슨 도움을 청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정리해 보면,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지으신 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신 그 산을 바라볼 수 있게 지으신 그 산을 바라볼 수 있을 그때 바라보게 하신 분 앞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앞에 있음을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바라본 산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산을 향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신 그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자, 나의 도움뿐 아니라 이것은 우리 한 분 한 분 위해 지으신 산이기도 합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고, 바라보게 하셔서 바라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인데, 이는 그 산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분입니다. 바라보지도 않아요. 온통 오직 내가 그 돈 몇 푼에, 그 욕망에, 그 작다한 덩어리에 어떻게 그냥 올라가는 그 맛에 거기에 우리 인생이 빠져버리는 이 안타까움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닌 것을 그렇다 하고 그런 것을 아니다 한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종일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산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는, 종일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한두 번 베푸는 게 아니에요. 시간 정해놓고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좋은 일, 착한 일을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뭐 정해놓고 한 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베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 만한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베풀 은혜가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종일 기뻐하라는 건 저주예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기쁨이 넘치는 사람에게 종일 기뻐하라는 것은 축제 연속입니다. 의무나 그래야 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억지라 의무는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기쁨이 넘치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한마디로 기뻐하라 할 필요가 없지요. 기쁜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게 기쁨이고, 그냥 그대로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기뻐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이래야 복을 받고 이래야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이 없는데 기뻐해야 하는 줄 알고 억지로 의무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외식까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보기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그래야 하는 줄 알고, 그래야 복 받는 줄 알고 행하는 모든 이 실체가 사실은 다 거부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데 기뻐해야 하잖아요. 주신 기쁨이 없는데 억지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주신 기쁨을 인정만 하면 됩니다. 일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기쁨으로, 우리가 창조적 기쁨으로 살려는 게 아니라 주신 기쁨으로 우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 주신 기쁨은 절대 이례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이 주신 기쁨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공기와도 같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것을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기와 같아서 이것이 마땅한 명령이에요. 뭘까요? 인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신 기쁨을 인정하기만 하면 주신 기쁨으로 공급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때 그 시마다 우리에게 인도할 그 길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잘났다고 나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주신 기쁨 속에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동으로 갈 길 얼마든지 서로 갈 수 있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게 여겼던 일들이 오늘 그대로 캔슬할 수도 있고, 내가 캔슬할 그 일을 아니구나 다시 할 수도 있는 이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한 이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슬픔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믿음 있는 자를 한 5분, 아니 한 3분만 앉아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믿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고, 믿는데 참 내가 그렇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없잖아요. 믿음은 이런 얘기와 이런 평가와 이런 결과를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평가하고 내가 되고 안 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조금 전에 표현했던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거부요, 불신이요. 그래서 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고 능력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믿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을 이 땅에 가장 기뻐하세요. 왜? 와,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능력을 나타낼 때가 이때다. 다 거부하고 지멋대로 믿고 지멋대로 해석하고 지멋대로 결정하고, 1, 2 대사도 지멋대로 결정하고 투자도 결멋대로 하고 하나님 하실 기반을 다 잘라버렸어. 아주 고상한 거부로 우리가 지금도 갈 때까지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은 이 거부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인정입니다. 죽을 때 죽고 망할 때 망하고 끝날 때 끝나더라도 인정이에요. 인정이 하나님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정하는 사실을 알고 가장 기뻐하신다. 이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뭘 계획하고 묻고 뭐 초가집 짓고 기와집 짓고 뭐 믿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가장 우리를 받는 베드로가 빠질 때 얼마나 괘씸했습니까?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지잖아요.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작은 자. 믿음 없다 그러면 끝입니까? 봐주신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빠졌냐?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망했냐? 이러지 않잖아요.
왜 의심했느냐? 이 의심은 지금 믿음을, 평생에 믿는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합니다. 이러고 40년은 이스라엘이 두 사람만 빼놓고 아무도 그 옥토와 젖과 꿀이 흐른 땅을 밟지도 못하고, 심지어 12명의 족장 중에 2명 이외에 10명은 거기서 그냥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뭔가 이뤘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루신 그 사실을 인정하라. 이 인정하지 않은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됩니다. 주의 복을 받은 사람, 그 준비된 준비로 이 시간 이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삶의 행보가 여기서 갈리는 것입니다. 이건 내 수고나 공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해주신 이 사실을 인정할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준비하심이기도 합니다. 이걸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도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오래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성과가 있긴 있죠. 있는 건 긍휼이지 내가 그걸 해서 얻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죽을 병에 나았다, 긍휼이에요. 안 들게 됐다, 긍휼이지 내가 이 사실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알아요. 여러분 기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 산다는 그 사람 보고 내가 너무 기쁘다. 이 기쁨이 그런 기쁨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함께 하는데 얼마나 기뻐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심과 함께 하는데 이게 천국 아니에요? 그분의 통치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데 뭐 다른 얘기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은 사실 다 허접스러운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하지만 주셔서 이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예수님 이걸 이렇게 정리해 주셨죠.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것은 내가 준비한 건 다 현재하는데 그 준비하셔서 준비하신 그 준비는 참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언제나 이 플러스 알파가 주어지고요. 그럴 때마다 감탄사와 함께 야 내가 나대지 않길 잘했구나.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보다 이 앞서는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전적 개념으로는 이렇습니다. 잘난 척하며 뽐내며 건방진 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사전적 개념은 그렇습니다. 잘난 척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이게 사전적 개념의 제 얘기가 아니에요. 거만 떠는 사람이 어때요? 잘난 척하고 없이 여기는 사람이 사전적 개념으로 거만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잘난 척하고 뽐내며 내가 한 것이라고 하니까 너와 나 사이도 이렇게 피해가 심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저나 여러분의 생명이 우리 목숨이 목에 있어서 목숨이듯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생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명사류 용법을 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풍요함을 맛보길 원하는 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게임을 풍성함에 게임을 해야 돼요.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가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주셔서 준비된 준비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있어야 할 것을 더 잘하시는 그 복으로 저는 여기에 손드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한 사람으로서 목회자이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항상 있어야 할 것을 하시는 그분의 손길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면 저도 가짜예요. 아직 모르시나요? 아직 믿으신 경험이 없나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분의 주시는 것으로 꼭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안타까우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럴 일도 아닌데, 이럴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리 보고 저리 와도 우리 한 분 한 분은요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게 보시고 그렇게 지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없어 그렇지 우리의 참으로 다듬은 궁경인의 식양보다 더 아름다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고 우리가 재물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지. 여러분 상천하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얼마큼 해주고 싶으세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자녀다운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실까? 여긴 관심 없으시죠? 맨 공의와 정의와 뭐 너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마땅한 한 분 한 분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준비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준비하신 준비로 살아가는 것처럼 당연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이전에 그랬다 할지라도 이후로는 주신 복을 받은 사람으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의 행보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